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빚어지는 삶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품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는 각 시대별로 사회 각계각층의 큰 변화들을 가져왔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요. 18세기에 일어났던 최초의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증기기관의 발명과 더불어서 농경사회가 도시사회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산업화된 도시로 발달을 하게 된 것이죠. 큰 변화였습니다. 그 이후에 19세기부터는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는데 그때 대표적인 내용은 석유와 전기의 양산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는 산업이 발달되고 이 대량 생산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에 1970년도는 3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지털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는 이제 개인용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고 인터넷이나 정보통신 기술이 보급되면서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은 세계경제포럼이라고 하는 이 기관의 의장이었던 스위스의 경제학자 클라우드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혁명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사회를 지탱해왔던 사회 기반을 비롯한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제도와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을 특징 짓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융합이라는 말입니다. 융합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종류의 물질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완전히 새로운 상태의 물질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이 과학 용어죠. 그리고 이 효과적인 융합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공유와 개방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그 속에 같이 흘러가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융합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찾아보면 가장 가까운 의미가 이 통섭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통섭이라는 말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통섭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서로 다른 것들, 서로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 서로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도 한 사람이 통섭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을 입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통섭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 통섭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사귀어 왕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서로 다른 학문 분야나 이론이 이 간극을 메꾸어서 서로 연결하는 노력이나 학문을 지칭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융합이나 통섭이라고 하는 말이 이 급변하는 시대를 특징 짓는 말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만큼 융합이 필요한 것도 없고 통섭적이어야 하는 단체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를 그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와 모습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영원한 가치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진정한 융합이고 통섭의 완벽한 모델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각각의 지체는 저마다의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지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가지 목적을 이룰 뿐입니다. 몸의 각 지체가 그렇듯이 각각의 모든 지체가 중요하고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자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 뜻에 따라 목적을 이룰 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완벽하게 다른 모습, 서로 완벽하게 다른 객체로 존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융합되고 완벽하게 통섭적인 기관이 되어 새로운 공동체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 되었다는 말씀이 갖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 상황은 이런 성경이 말씀하는 이 교회와 꽤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영적 원리와 우리의 현실에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충동을 누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완전하게 복종하기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확실히 공사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한 과정 위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사 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깊은 관용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완벽하게 끝나면 문제가 되지만 공사 중일 때는 그 모양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공사 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긍휼을 입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조금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약점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기대가 되는 인생이 바로 공사 중인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으로 수술받는 공사에 기꺼이 우리 몸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이 공사는 비로소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해답이 오래 참음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권면을 남겼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신망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택함 받은 자로서의 흔적이 명확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항상 애쓰는 모범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권면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오늘 본문은 또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또라는 말은 앞에 뭔가가 있었다는 말이죠. 바울은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 이 중요한 요소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5장 12절 이하에 나오는데, 성도의 목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든지 이런 문제는 항상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항상 시대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때를 연구해 보면 영적인 권위가 보호되고 존중될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 선포될 때 성도들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을 전하는데,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다양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요즘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선 교회에 있는 세 부류의 특정 그룹을 지목해서 돌봄 대상으로 특정했는데, 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그룹들에 대한 돌봄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돌봄의 이 대상으로 지목한 자들은 이 게으른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게으른 자들은 쉽게 말해서 자기의 위치를 벗어난 군사를 빗대는 말입니다. 자기가 지켜야 할 그 포스트를 벗어난 거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무책임한 자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 게으른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것에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죠. 말씀이 지키라고 하신 순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권계하라고 하는데 잘못을 지적하고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작은 영혼 그리고 작은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공격을 받으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정함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주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낙담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렇게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마음이 약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딱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 표현이 이 구약 성경 바로 이 이사야 35장에 나와 있어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다독이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는 적지 않다는 것이죠. 세 번째 돌봐야 할 대상은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육체적으로 약하고 혹은 영적으로 과민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고 그 공동체 안으로 초청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신학적인 토대가 확고하지 못하고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육체적인 또 영적인 문제들이 겹쳐져서 바람잘 날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에 정함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자신의 삶과 신앙을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지탱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의 교회에도 이런 동일한 돌봄의 문제와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한두 번 마음을 쏟고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속에서 수만 가지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 속에서 게으른 사람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일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더 많고 다양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수많은 문제들 사이에서도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고개와 같은 고난이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고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참 위험하고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삶보다도 고난이도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개와 같은 고난이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고난이도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내가 그런 사람을 받아주고 있어야 되냔 말입니다. 저 정말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은 내 능력 밖입니다. 더는 못합니다. 정말 화난 것 같죠? 이런 말을 입속에 담아두고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내뱉을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 해도 되는 타당한 이유를 잔뜩 내세우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가서 서울에서 있을 때 얘기인데 한 8년쯤 지난 것 같습니다. 권사님 안수 집사님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을 하면서 이러저러하니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 권사님이 대뜸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성경책 있습니다. 저도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목사님만 말씀 보는 거 아니고 저도 말씀 봅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때입니다. 목사님 가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말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교회의 항존직으로 세웠다는 것 자체가 교회의 오명입니다. 치욕입니다.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아픔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하도록 말씀하시는 것들을 모두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 자체가 험산줄령을 오르는 것처럼 숨이 차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마치 조그만한 간장 종지를 가지고 저 여수 앞바다에 있는 바닷물을 퍼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의 삶에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일이고
웬만큼의 헌신으로는 표본하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지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 그 길은 정녕 없는 것인가? 불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이런 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처럼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가 서로 복음 안에서 융합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천상의 비결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우리는 생김새에서 말투 하나에 이르기까지 달라도 너무 다른 서로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공간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진 데에는 서로가 서로를 견뎌주고 참아주는 오래 참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을 참고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에 생각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만 같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실제 그런 마음 있으시죠? 그렇죠? 내가 그만큼 많이 참고 인내하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를 참고 견디기 위해서 엄청난 인내를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나를 둘러싼 사람들은 나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기 위해서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훨씬 더 오래 참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오래 참으라 라는 말은 마크로되미아라고 하는 헬라어 명사죠. 이 명사를 동사로 옮겨서 번역한 겁니다. 이 말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로 소개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쳐버렸어요. 그 순간에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모두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십계명을 주시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 표현을 쓰신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라고 해당하는 그 말이 바로 신약 성경의 오래 참음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마크로디미아,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말이죠. 시편 103편 8절 이하에서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시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나. 바로 이것이 참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노를 격발하시는 것이 당연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구원이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에서 비롯됐다는 것으로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바울은 그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았고, 그는 또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덕목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이 오래 참음을 언급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도와 성도를 연결해 주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덕목으로 이 오래 참음을 제시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연합체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융합을 이루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오래 참음은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지속적으로 성장케 하는, 진정한 성숙을 이루게 하는 영혼의 사닥다리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래 참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래 참으라라는 말은 헬라어 문법에 현재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명령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이 명령은 끝나지 않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인 규정처럼 받아들여져야 하고 반드시 삶의 습관처럼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그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고, 구원의 참열매인 우리의 오래 참음을 통하여 구원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래 참음은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는 오래 참음을 성령의 열매로 소개합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맺히는 원인과 과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오래 참음의 씨앗을 심어준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오래 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식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 속에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은 근본적으로 신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식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신학을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통해서 터득할 수 있는 신앙의 기술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받아지는 은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심겨져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서 그 영혼에 맺히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되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이죠. 열매는 한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과 헌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럴 만한 수준도 안 되고 그럴 만한 그릇도 안 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심겨진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육신과 온 영혼을 쏟을 때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두에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서로 다른 물질이 결합하여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이 융합의 과정, 융합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융합이라는 말 이면에는 더 이상 독불장군은 안 돼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융합이라고 하는 것, 통섭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학문과 서로 다른 이론과 모든 체계가 다 합력하여 한쪽을 향해 갈 때 비로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살리고 서로 세우는 생명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야말로 이 융합의 원리가 가장 필요한 공동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생각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말투 하나까지도 같은 것이 없는 온갖 종류의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융합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 그 신의 성품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말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과 함께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지만 이 땅에서 성도들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은 정말이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똑같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만 하면 정말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목사들이 제일 힘든 그룹입니다. 다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줄 모르는 대표적인 그룹이 목사들인데, 여러분 목사들처럼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참자, 인내하자, 수도 없이 되새김질을 해도 좀처럼 쉬워지지 않는 것이 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인내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반증도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융합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무색하게 좀처럼 참지 않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 매체나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참지 못하는 성향을 더욱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분 상하면 도무지 참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화풀이할 대상을 찾습니다. SNS나 인터넷 매체에다가 즉각적으로 남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 욕설을 하며 심지어는 대놓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피해와 상처가 되는 것은 상관도 하지 않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말이나 주장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불편한 걸 도무지 못 참는 거예요. 조금만 달라도 금방 이내 말을 합니다. 도무지 못 참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일이 많겠어요. 그럼 조금만 참으면 좋을 텐데 그 불편을 참지 못하고 그 불편함을 토설하면서 그것이 생산하고 그 불평을 공급하고 그 불평을 유통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상하면 조금도 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모두는 매우 참을성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더욱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영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융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